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똑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의 육체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제 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건 하셨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보배로운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지키고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배로운 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자기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 자기를 따라 나왔던 그 1세대 뿐만 아니라 2세대에게 다시 당부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죠. 1세대는 실패했고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33장에 또 보겠습니다. 33장의 19절 신명기 33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신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신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도 보면 모래에 감추인 보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 19절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33장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건데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유다, 레위 이렇게 쭉 요셉, 그 다음에 스불론, 여기 19절에 와서는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그러니까 18절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18절에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랬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스불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스불론은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사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지금 장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큰 맥락에서 보면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이제 그냥 문자대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막, 자기 집을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성막을 말하는 건데 구약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그 성막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신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집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이 지파가 받은 복이 아주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19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열국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이제 산이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믿음의 높은 수준의 믿음을 이 산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구약에 쭉 보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작은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높은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은 믿음의 수준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바다에서 육지에서 이렇게 언덕, 그 다음에 이렇게 산, 그것이 사실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을 놓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물리적인 산, 나무가 있는 그 산을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산에 이르게 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 열국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 한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죠.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이것은 신약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거룩한 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한다 이렇게 되어요. 자,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모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속에 감춘 보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래 속에 우리가 바닷가 여러분도 홍해바다가 아니라 저 동해바다 가면 그 모래사장이 쫙 있죠, 그죠? 거기 가면 아주 속이 탁 트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사장을 탁 밟고 지나가면 아주 그 순간만큼은 부러울 게 없죠. 바다에 가면은 그 모래사장이 쫙 그것을
뭐 명사심리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바닷가에 가면은 그렇게 아주 셀 수 없는 모래가 있어요. 그죠? 그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할까요? 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실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뭔가 귀한 것을 아주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라고 하든지 아니면 진주라든지 그런 귀한 보석들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 모래 속에 감추어진 것처럼 귀한 보배가 있다. 그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배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사실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모래에 감추인 보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서에도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이따 이제 잠언서 찾을 건데 그 다음에는 욥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에 보면 보배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욥기서 시편 앞에 있죠. 욥기서 22장 21절. 욥기서 2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2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21절부터 한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자,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시작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시작했죠. 그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끝나세요? 하나님이 보배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자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전능자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곧 보배가 되신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못 깨달으면 이거는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장소적으로 분명히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배가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22절은 뭐라고 그러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돌아간다는 말 아주 굉장히 많이 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여기에도 또 장막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의 장막에서 불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불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성막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불의한 것을 다 버리면 그럼 다시 흥하리라. 흥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에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항상 복의 기준이 우리는 세상 개념의 복으로 이해를 하면 자꾸만 이게 언밸런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을 빨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으로 이해를 하고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24절 보면 2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배롭다, 내가 보배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귀중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을 그렇게 올인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배들을 버리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회개가 돼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정말 애지중지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과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못 버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보배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그것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세상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놓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나 이것만은 포기 못해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 기준에서, 인생들을 기준에서는 보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배는 진토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리라. 그건 세상에 속한 자들이 갖는 것이다.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을 버리라. 그렇게 너희가 버린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롭다고 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리하면 전능자가 드디어 우리 안에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냐고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안에 욕심을 못 버리면, 내 안에 욕심을 못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주여 주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의 단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편에 보겠습니다. 시편의 36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36장 7절. 시편에서는 이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요. 다윗이 얼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핵심이 보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보배죠, 보배. 그런데 그 보배가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인자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그 마음,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게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사모하는 자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런 기준에 갇혀 있는 자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되는 거,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죄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보호받는, 죄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피해 있는 우리의 그런 인생들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편의 한 구절을 더 보면 139장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9장 시편 139장 17절입니다. 시편 139장 17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도 보배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각, 주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 내게는 보배로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역시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이런, 나는 이거 시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이거를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주님의 생각이, 주의 생각이 내게는 보배로, 가장 귀한 보배로운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내게 정말 주시는 그 주님의 생각, 그 주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내 생각에, 내가 나로부터 나오는 그런 세상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귀중한 보배로운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만 날마다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순간순간 딴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요, 시시때때로 엉뚱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막을 수 없지. 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 유산시켜야 돼.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빨리빨리 그게 유산시켜야 돼.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욥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죠. 그죠? 깨닫게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잠언서 아까 이제 모래에 감추인 보배가 있다고 아까 표현했는데, 신명기 33장에 이세갈 지파에 대해서 너는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잠언서 2장 4절 보면 그게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장 4절. 잠언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물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결론은 지금 뭐라고 끝났어요?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 지키신다, 보존하신다, 이렇게 끝났어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서도 이미 나왔죠. 그렇죠?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그럼 어떤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렇게 쭉 나오죠. 자, 2장의 말씀 내용은 지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지혜.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해서 지혜를 말하고 있고 명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것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더 깊은 의미로 이제 들어가면 예수님을 두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강구하는 것이, 예수님께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1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모든 지혜와 모든 명철도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3절은 지식을 불러 구하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지식을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식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세상 지식이 있고 그 중간에 사단이 깔아놓은 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죠. 그죠? 자기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식은, 자, 저를 보세요. 세상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높아집니다. 자기가 군림하려고 해요. 남을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닮는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군림하고 막 지배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정말 조금, 그러니까 섣부르고 그냥 어설프게 읽은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조금 알면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려고, 우쭐대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그랬잖아요. 나무 비유를 해서 감람나무, 포도나무, 워가나무 비유하면서 네가 왕대라고 막 사람들이 막 부추길 때, 아,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어. 나는 이거 하는 게 내 책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결코 누가 이렇게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가시나무는 어때요? 왕대라니까 얼씨다 좋다고, 내가 왕될 테니까 니네들 내 앞에서 다 굴복해,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점점 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4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그렇게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감추인 보배라고 하는 것은, 감추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죠? 아무나 누구에게나 다 흔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던 그러한 비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배라고 여기시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는 거죠. 여호와, 그런 자들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는, 정말 감추어진 그 보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배, 모래 속에 감춰진 그런 보배를 발견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복음 전하면 나도 안다 그러고 나도 교회 나간다 그러고,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교회 나간다 그래요. 그걸로 그냥 다 통과가 되죠. 그냥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말을 못하게 해요. 교회 나간다고 하면 거기다 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기도 다 안다 이거지. 근데 과연 얼만큼 그 사람이 어느 수준에서 얼만큼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이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혜와 영철과 이 보배와 같은 감추어진 것들이 있는데, 비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은 풍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본인이 읽어야 되고 본인이 확인해야 되고 본인이 느껴야 되고, 그런 과정이,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서 그냥 주일날 한번 가서 말씀 듣는 것으로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거죠. 자기는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라치면 나도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과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나 예수님을 인정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 인정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도 인정해, 그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지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보배로운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말합니다. 나와 같이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성도들인데 그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신명기 26장에서는 하나님도 내게는 보배로운 백성이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배로운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이사야서 3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찾으셨죠? 네. 시작. 너희 너희의 시대에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시. 여기는 또 보배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준이 하나님이고 초점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초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에게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왜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도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닮으면 닮을수록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되죠. 진정한 성도가 되면,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 그러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죽음이 곧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다음 죽으면은 정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진실하게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그가 죽는 그날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께로 바로, 그 다음이 바로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이 43장 말씀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이죠. 창조라고 하는 표현과 조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반복해 찐 것인데,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야곱에게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 말라.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부르는 단계죠. 그죠? 첫 번째로는 부르는 단계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결론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시는 이때부터 이제 그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그 과정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 믿음의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로 설명하고 있고 강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런 믿음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닥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영광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 보배로운 믿음의 이 표현은 은혜 받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해서 그 과정을 지금 겪고 가고 있는, 마치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도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출애굽의 과정을 구원의 과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려면, 천국에까지 들어가려면,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과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냥 시간만 가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다 이기면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기면 이길수록 점점 더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못 이기고 조금만 나가면 나가 떨어지고 헬라피따 가고, 진짜 그런 말을 우리 많이 썼죠. 뭐 헬라피따 간다는 말을 많이 썼는데, 조그만 데에 뭔가 닥치면 못 견뎌가지고 막 팔딱팔딱하고, 마치 우리 시골에 보면은 옛날에 붕어 잡고 밀가라지 잡으면 거기다가 소금 딱 뿌리거든요. 소금으로 절여놔야 나중에 이제 요리를 하니까. 소금을 뿌리는 순간에 굉장히 많이 튀어올라요. 그러니까 얇은 그릇에 하면은 이 밖으로 다 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이 뛰어요. 미꾸라지가 소금 뿌리면 막 그렇게 튀는 그 광경을 보면 그렇게 못 견뎌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훈련의 과정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조금만 되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믿는 자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 같은 그런 하나님이 저는 내가 인정한다. 정말 악에서 떠난 자고 정직하고 순전한 자다. 내가 정말 인정할 만하다. 라고 했는 그 욥도 보세요. 사탄한테 내어주니까 그렇게 환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환난의 목적은 욥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정결한 자, 본래 그렇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지만, 의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는 거예요. 사탄이 참수하니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시는데 사탄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복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잘해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우리가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대부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조건과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마귀의 그 참수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면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본초적으로는 마귀의 그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고, 아담이 타락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젠가는 이것이 회복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거기에 집중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오고 회복된 날이 온다.
예루살렘을 회복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스가랴서에. 자, 모든 것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순간순간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마귀한테 화살을 네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마귀한테 그러니까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실상이 분별되지 않으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와 하면서 누구한테 화살이 가냐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언뜻 들었는데 저도 막 속상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야. 마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이제 마귀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단계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고요? 사탄이 건드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그를 건드려도 넘어뜨리려고 해도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요걸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요걸 하나님이 허락한 상태에서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생명만큼은 내 주관이다. 생명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딱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 저도 아직 부족하고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정말 가야 될 길이 많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갈 길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 갈 길이 멉니다.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니까. 지금 갈 길이 먼데 자꾸만 이렇게 해서 딴지를 거리니까 바쁜 거죠. 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꾼다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눈치를 채셔야지.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면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 우리를 바꾸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조교가 되는 거예요. 훈련 조교가. 군대에 보면은 조교 있어요. 조교. 훈련소에 들어가면 조교가 있는데 조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정결한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게 안 닥치기를 원하고 피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런 어려운 일은 그냥 피해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하셔. 그러니까 결론은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면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노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런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창조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한 그것도 역시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받은 존재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잖아요. 그죠? 넘어져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회복된 자들,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모두가 다 타락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거기서 허덕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보배롭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신약에서도 또 역시 보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여기 지금 4장 내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지금 비유로 설명합니다. 육체는 질그릇 같아. 언젠가는 깨지잖아요. 그죠? 죽으면 깨지는 거고, 뭐, 중간에 사고 나서 깨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질그릇은 언젠가는 깨져서 흙과 같이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존재가 이 육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 속에 지금 뭐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보배를 가졌다는,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존재가 돼야지만이 바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가졌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설명한 그 내용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가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가리워진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깨닫는 자는 다 깨닫는다는 거죠.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가리워져 있지만 그 중에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할지라도, 아니 세상에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다 복음이 가리워지게 만들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자,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주인 되심과 그가 주님이 되심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된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6절은 뭐라고 그러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비춰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보배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갖다 대입하면 맞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비춰주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육체 안에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보배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지금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세상이 다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아까 96장에 찬송가 96장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온 세상에 캄캄해도 영광의 빛, 그걸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13절을 봐야 돼요. 13절. 여기서 고린도후서 넘어가지 말고 고린도후서 4장 밑에 내려가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보배로운 믿음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뭐되어 있어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읽었잖아요. 그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나가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귀중한 값어치를 깨닫고 아는 자가 같은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는 한 마음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죠. 그렇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지지난 주인가요? 핏부림에 대한 언약을 말씀드렸죠. 핏부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이 믿음을,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요. 이것은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피뿌림을 받는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조상으로부터 혈통을 따라서 난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유전된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 유전을 받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 유전은 뭐예요? 혈통의 유전이잖아요. 혈통의 유전. 우리의 성품도 그런 기질도 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조상의 혈통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조상이 유전해 준 그 혈통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행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조상의 혈통에 유전된 것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혈통의 유전으로 받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된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는 피뿌림을 받아서 이제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정말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조상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것이라면 버려야 될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본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 본래 그렇게 태어난 거는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유전 받은 것이에요. 조상으로부터 혈통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될 것들은 나쁜 것들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고집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보배롭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피뿌림을 받은 자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기까지 그때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